나무석 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 믿음의 3요소 했었어요. 기억들 하시나요? 그 첫 번째가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본다. 그 다음에가 본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그리고 아낌없이 보시한다 였어요. 물론 아낌없이 보시한다는 조금씩 보시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신 거죠. 그래서 끝에는 아낌없이 보시한다라는 건 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탈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해라 였습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다. 부처님께서 이러신 거죠. 이 믿음에는 맹목적인 믿음, 사유에 의한 믿음, 경험에 근거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인 믿음 이렇게가 있고요. 이거 넘어는 이제 해탈이에요. 해탈하면은 부처님처럼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 누굴 믿고 믿는 대상이 있고 믿고 이런 건 없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런 믿음의 여러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지만 이제 그런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건데 맹목적인 믿음이 이제 출발로 해갖고 그 다음에 불법을 들어야지만 숲에 가서 사유해 갖고 사유에 의한 믿음이 생기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가 두 번째에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와라가 보시잖아요. 그거를 해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들었어요. 수패가 사유는 했어. 진짜야 이 말씀이. 그래 믿음은 생겼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하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해라 그러신 건데, 사실 우리가 남을 도와라 하면은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리 공덕이 크다 그래도 일단 나부터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남을 도와라 그러신 거거든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간단하게 예전 시간에 많이 했지만 현실적인 얘기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왜 나를 챙기는 거냐면 이거 사실 얘기인데요. 이름은 실명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재벌이에요. 이분이 어머님이 모친이 불자님이셨어요. 그래서 일일 일선을 해라 이렇게 배웠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루 한 가지 착한 일 하기가 쉽나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루 한 가지 착한 일 하라고 그러면 뭘 할까? 이 생각하다 사실은 다 가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하루 한 가지를 근데 빼먹으면서도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루 한 가지 무척 쉬운 거예요. 뭐 그냥 가다 주위 사람 도와도 한 개가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소년이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어느 외국 여자가 차를 세워놓고 막 도와달라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도와달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돕고들 그냥 간 모양이지.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소년에서 나이가 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세워놓고 도와준 거예요. 평소에 습관이 됐으니까. 도와주는데 이제 여자분이 이제 외국 여자가 명함을 달라고 그래서 줬던 모양이고, 이제 잊어먹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와갖고 남자한테, 외국 사람한테 그때 이러이러한 여자를 도와줬는가? 네. 나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그 여자가 내 부인이다. 네.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없겠는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미군 군납을 아마 하고 싶습니다. 이랬던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부터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그 당시라면은 거기가 최고죠. 사실 우리나라에 뭐 큰 경제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갖고는 그 이제 그 재벌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들 중에 혹자는 이럴 거예요. 그건 운이 좋았다. 뭡니까? 그 높은 그 사람의 부인을 도와줬길래 그런 거지. 라고 한다면, 요번에는 좀 낮은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또 실제 얘기입니다. 무학이에요, 무학. 학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대는 갔다 왔어요, 남자가.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그 운전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직이 안 돼.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취직이 안 돼. 그러면 대조가 되죠. 아까 재벌 회장하고 그래도 그 청년은 좀 뭐가 잘 나갔었나 봐. 원래 차도 끌고 다니고 하니까. 지금 여기는 그 학력도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운전 안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일식집에 취직을 했어요. 주차요원으로. 그래서 주차요원을 했는데 그래도 군대를 그 제대했기 때문에 아주 그 뭡니까 군기가 팍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들어가 있고 취직될 데도 없는데 취직을 시켜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주차요원일 망정.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그 들어오는 차에다가 그 앞에 그 유리, 앞 전면 유리를 그 좀 이렇게 닦아준 거예요. 그 보시한다는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청년은. 그냥 한 거예요. 군기가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 보시라는 게 기대를 하고 하던 기대를 하지 않던 결과는 꼭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여겨보세요. 누군가가 유리를 앞에 깨끗하게 닦아줬으면 그냥 가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이 고마워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시 팁이라도 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10%가 됐던 20%가 됐던 어떤 사람들의 이거 봐라. 돈이 생겨.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치. 예, 더 열심히 닦는 거예요. 이거 봐라. 더 열심히 닦으니까 더 생겨. 그러니까 이번엔 전면 유리만 닦아주던 걸 시간 되면 옆 유리도 닦아줘. 더 생기고 더 고맙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건 법칙 맞습니까? 이 세계의 법칙 맞나요? 도와주면은 내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식집에 왔던 손님 100이면 100명이 한 명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 한 명도 팁을 안 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는 주지 않을 거야. 예? 이게 법칙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시는 나를 챙기는 거다가 맞는 게 이 청년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청소기가 흔치 않은 시절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청소기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청소기 이런 건 막 고가의 몇백만 원짜리들 할 때예요. 그 자동차 안에 그 청소기는. 주인한테 사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구두쇠 고민이거든. 일식집 주인이요. 근데 사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별로 고민 안 하고. 얘는 한다 이거죠. 얘라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그 주인 표현. 주인식의 표현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얘는 한다지. 쭉 해왔던 걸 봤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왜 사줬겠어요? 무지 늘어났어. 손님이 안 늘어나면 몇백만 원짜리 안 하는 거예요. 투자 대비 뭐가 효과가 없는데 할 리가 없죠, 주인은. 손님이 많이 늘어나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그렇지 않아도 그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고
얘를 좀 더 시키고 싶은데 스스로 원하니까. 그렇다고 주인이 월급도 안 올려줘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냥 일만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서는 사준 거라.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후의 결과는 둘 다 주인과 이 청년과 둘 다 잘 됐죠. 청년은 이제 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고맙다는 말도 듣고 요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은 부처님 믿은 불자는 아니었겠죠.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냐면 남을 도우니까 잘 되네. 이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100명을 도우면 몇 명이 됐건 황금률이네. 황금률이라는 게 이게 저기 그 영업사원들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몇 명을 만나면 그 계약을 한다. 영업사원마다 능력이 다른 거죠. 이 친구가 보니까 이게 황금률이네. 단 몇 명이 됐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나도 도움을 받네. 그런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손님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신났어. 근데 월급을 안 올려줘. 안 올려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위에 일식집들이 또 있어요. 경쟁 상대들이. 그건데 그 전에 스카웃 전에 그 초창기부터 그 청소기 돌리기 전에 안쪽 돌리기 전에 이게 전면 유리, 옆에 유리 닦아주는 거 보고 손님들이 저쪽으로 좀씩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저쪽에 많아진다는 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쪽 손님이 그 얘기예요. 여기는 그대로인데 저기만 늘어나도 배가 아플 텐데 여기 그대로고 저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손님은 없어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드디어 제안을 한 거죠. 스카웃 제안을.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어차피 나는 그냥 주차 요금밖에 안 되는데 옮겨가야지 하는데 이쪽 사장이 그걸 안 거예요. 인색한 사장이. 그제서야 야 거기 얼마 준대? 이만큼이요. 내가 그만큼보다 더 주진 않고 그만큼 줄게. 그만큼 줄게. 원래 있던 집에 있는 게 너를 위해서도 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준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있죠. 그래갖고 부지배인이가 나중에 지배인까지 갔답니다. 뭐 요새야 일식집 부지배인 지배인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할지 몰라도 예전에 그렇게 별 저거 없을 때는 아마 이게 큰 저거예요, 사실은. 그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 알고 있는 건 뭔가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이거 그 외도와 이런 거 전에요. 나 돕는 길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길이에요. 성공은 쉬운 거예요. 나 하나 챙기려면 성공 힘들어요. 남 도우면 쉬운 겁니다. 뭐 전엔 남 도우면 한 삽 팔 걸 남들이 같이 삽을 파준다. 뭐 이런 비유가 아니더라도 남이 같이 안 파주더라도 지금 주차요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꼭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 전체 법칙은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 했는데 여기 못 받을 수 있어요. 저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전체적인 법칙은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만이 아니라 일도 요 일을 내가 좀 꼭 이루어졌으면 그 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잘 돼. 그러니까 이건 왜 안 되지 하고 그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주차요원이 팁 안 주는 사람이 있다고 에휴 이건 안 되나 봐 이러겠어요? 주는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황금률이 한 10% 준다, 20% 준다. 그러면 80%가 안 줘도 괜찮아져. 어차피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 1, 20%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1, 20%만 딱 돈 줄 사람만 관상봐하고 찍어갖고
닦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신도 못해. 그래서 다 하다 보면 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퍼센트가 훨씬 많지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희일비 안 한다. 그런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의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 중간의 예를 들어볼까요? 취직하는 일반 직장 사람들, 뭐 재벌도 아니고 지금 무학의 주차요원도 아니고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웁니다. 직원일 때 대리처럼 일해라. 대리일 때 과장처럼 일해라. 과장일 때 부장처럼 일해라. 이거 학교 때도 배우고요. 주로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려먹으려고. 근데 높은 사람들은 부려먹고 하는 얘기 맞아요. 100원 받았으면 110원어치 일해라 이 얘기지. 그런데 이게 진실이다라는 거죠. 아까 주차요원 예에서도 봤지만 실제입니다. 저기 직원에서 대리 진급 초스피드, 대리에서 과장 초스피드, 회사 어려울 때 그 사람 혼자 남아갖고 그 다음에 지일처럼 100원 받았는데 130원어치 일을 하니까 결국은 그 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의 큰 회사의 본부장으로 갔을 때 나이도 어린 친구를 바로 갖다 부장으로 앉혀놓는 그런 예가 있어요. 아주 초스피드 진급을 했지. 예. 근데 어디 그 일만이겠어요? 한번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회사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어디 회사라고 이름을 못 대겠어요. 그 회사에 그 어디로 대표로 가면서 자기 밑에 다른 회사에 있던 2명을 이사로 그냥 영입을 해가요. 그 왜죠? 손발이 필요하거든. 나도 저 회사 처음 가보거든. 손발이 필요한데 유능한 100원을 받으면 120원어치 일하는 그 친구들을 평소에 눈여겨봤던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100원 받았는데 80원 일하는 사람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비록 그 노동력을 더 부려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쳐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거 진실이다 이 얘기다 이런 겁니다. 100원 받았을 때 120원어치 일하는데 그 사람 안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 퍼센트로는 근데 첫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대표가 워낙 구두쇠야. 그래서 100원 받고 130원어치 일하는데도 그냥 계속 100원만 줘요. 그런데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옆집에서 스카우트 하려는 일식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구두쇠 주인이 할 수 없이 130원 올려주던 아니면 대표는 계속 구두쇠에서 100원을 주는데 그 회사에 이사가 다른 회사로 나가면서 그 친구를 확 데려가 버린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시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형이 하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됩니까? 성공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사실은 분명히가 아니라 이거를 안 하고서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힘들다. 있긴 있을 거예요. 힘들다. 그러니까 스스로 독고로 가서 혼자 외롭게 분발해야 돼. 예. 그리고 그 영향력 얘기를 할게요. 보시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힘이 생긴다라는 게. 10,000명에게 보시하게 되면 10,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영향력이 분명히 생긴다. 한 사람도 안 도운 사람은 한 사람도 영향력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집만 해도 보세요.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돈 못 벌어오면은 그 남편이 영향력을 집에서 행사하나요? 그런 집 많아요. 이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하면서 무시받고. 그래서 맞벌이 하게 되면 남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영향력이 있는 거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자식한테 말이에요. 자식한테 부모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법칙이
남에게도 뭔가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이번에 형이상학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행복, 힘 모두 커진다고 하셨죠.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죠. 우리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음은 흔히 비유컨대 염라대왕 앞에 간다고 그러죠. 염라대왕이 앞에 계셔. 염라대왕 앞에 가면 명경이라고 있다고 그러죠. 명경 때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비추어라 하면은 살아온 게 다 비추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넌 지옥, 넌 축생, 넌 악귀, 뭐 천상 이렇게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잘한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도왔을 때 한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을 도왔어. 그 사람이 죽었어. 정말 가슴 깊이 아프게 도왔다면 오, 정말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었구나. 가슴 아프다. 저 사람은 제발 극락 가기를.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10명, 10,000명 이렇게 있으면 염라대왕의 명경 때 컴퓨터에 게시판에 댓글 올라가듯이 막 뜨는 거예요. 오, 제발 오래 살기를, 오, 극락 가기를, 오, 이런 분은 안 돼. 그러니까 염라대왕 보기에 죄는 지옥인데 갑자기 댓글이 막 올라와. 네? 그래서 넌 지옥 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좋은 데 가야 돼요.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구구절절이 올라오니까 염라대왕이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사람이다. 아니면 그래, 너 천상 가라. 실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비유인데 어떤 게 실제냐면 강아지요, 개가 사람 되기 하늘의 별 따기는 앞서서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개는 왜냐하면 불법을 배울 수가 없고 법을 배울 수 있는 고차원적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유는 생각은 하는데 불법을 못 배웠고 약육강식의 세계의 동물들은 살기 때문에 계율도 못 배우기 때문에 그냥 해로운 짓만 한다. 이런 해로운 짓 하는 친구들이 사람 되긴 하늘의 별 따기고 조금씩 윤회하면서 조금씩 진화해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생을 돼야 겨우 되는 건데 경전에 이런 친구들이 축생이 사람 되기도 힘든데 사람 되는 경우, 더 나아가 천상세계에 뚝가닥하고 화생하는 경우 나오죠. 사람도 안 거치고 동물에서. 언제 이러죠 보통? 자, 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멧돼지 몇 마리한테 막 찔리고 물리고 죽었어요. 막 터졌어. 막 뭐 창자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인 살리려고. 동물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동물들은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보통 그렇게 공격당하면 죽을까 봐 무서워 도망간다는 거죠. 근데 안 도망갔어. 이유는 나무에 주인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면 주인은 개가 그 주인 때문에 목숨을 버렸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개는 경전에 근거해서 순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람이다. 더 잘 갔다면 천상이다.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목숨보시다. 나머지 금이치 몸과 말과 마음을 돕고 재물 보시고 이런 거지.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이거든요. 개에게도 제일 소중한 거는 목숨. 개는 더 동물들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도 사유해 갖고 산에 가서 실제 얘기들이죠. 조난당하면은 자일에 이렇게 몇 사람이 묶여 있으면 살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가도 힘이 빠져서 다 죽겠는 걸 아니까 밑에 사람이 자기 위해 자일을 잘라고 죽잖아요. 위에 사람 살리려고. 사람은 이럴 수 있지만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동물은 생각은 있어요. 짧지. 동물은 오히려 목숨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우면 도망가야죠. 그걸 줘버렸잖아요. 천상 가야 마땅합니까? 네. 개처럼 살았는데 천상 갔는데 사람이 염라부에 가서 명경대 앞에서 잘못이 개처럼 나왔다고 치자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개처럼 잘못이 나왔어요. 그런데 잘한 일들이 많아 막 올라가. 어떻게 돼야지 마땅합니까? 개도 천상 갔는데.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소금덩이경의 전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소금덩이경의 계신 말씀이에요. 계율하고 보시에 의해서 치욕 갈 죄를 지은 자가 돌멩이 맞고 만다. 거기다 해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 해탈까지 할 수 있는데 천상은 여반장 갈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믿음의 3요소인 보시가 이게 와 닿아야 돼요. 보시는 물론 이제 크게 뭐 재물보시, 뭐 법보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순일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 돕자 이 얘기 아닙니까? 돕는 게 저게 추상적인 얘기야. 저 도와봐야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된 다음에 도와야지. 늦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들. 잘 된 다음에 도와야지. 그 잘 되는 세월 10년, 20년 안 될 거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옆에 사람들 도우면 잘 된다 10년 안에. 성공한다 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추상적이지가 않다. 이것만 와닿으면 젊은 친구들은 다 성공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까 직장 얘기했었죠. 직장 가서 이렇게 하는데 성공 안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100원 받을 때 120원, 130원 이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사람들을 도와라. 그 대표가 구두쇠건 말건 사실은 그 대표가 끌어줄 거고 대표가 안 끌어주면은 이사가 데리고 나가면서 끌어주던 그 사람은 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얘기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형이 상학적으로도 개도 천상 가는데 그 감동한 사람들이 실제로 감동하잖아요. 막 가슴 아파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데 가야 돼. 많은 사람이 운단 말이에요. 가슴 아파갖고. 꼭 하늘을 안 울리겠어요? 울린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전 시간에 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중생들이 보시의 공덕을 몰라서 그렇지 진정으로 나만큼 보시의 공덕을 안다면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한 입, 한 모금까지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라고 하신 거예요. 보시의 공덕을 진실로 안다면 부처님처럼 우리가 모른다 이거죠. 부처님은 아신다 이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해도 마지막 한 입도 나눈다. 마지막 갈증의 한 모금의 물도 나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 마음에 오늘 그 보시가 와 닿았습니까? 네. 와 닿았길 바랍니다. 이래서 믿음의 3요소가 마지막이 보시해라입니다. 이거를 믿음의 3요소로 마지막에 넣으신 이유가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안 하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없다. 그냥 맹목적 믿음과 사유에 의한 믿음까지는 있다. 남을 도와야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를 정말 맛봐야지만 이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정답이었구나. 이래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없고 계속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러죠.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사실은 단어가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갇혀 살게 된다. 아까 개가 그 개는 지 안에 갇혀 산 거예요. 그런데 개가 마지막 순간에 목숨으로 주인을 위해서 죽는 순간에 걔는 큰 그 마음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 보시 얘기를 그 믿음의 3요소를 드렸습니다. 자, 믿음을 조건으로 전에 그 끝난 거 기억하세요? 전에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12연기에 그러니까 고집멸도 중에 그 집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것이 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조건으로 이제 괴롭다 이거죠. 괴로우니까 부처님께서 괴로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할 거다.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이게 나왔을 때 그 믿음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미싸움이다. 맹목적입니다. 이것도 믿음 맞습니다. 이것만은 아니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믿음은 이제 괴로우니까 믿는데 믿으면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은 다음에 실천을 보시로 주의를 도와라. 그래서 이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하고 고요한 자는 그 행복해지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탐욕의 소멸이 그걸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 다음에가 뭡니까? 지금 앞에 쭉 얘기 드렸습니다. 환희죠. 환희. 예. 환희 다음에 희열이니까 잘 보시면 환희는 희열과 이 삶에서의 어떤 즐거움과의 중간 정도 되는 교집합이에요. 희열은 미리 얘기 드리면 삼매예요. 삼매에서 오는 희열이기 때문에 삼매가 안 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그 희열 전에 환희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생기면 환희가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환희를 한번 우리식으로 설명해 보면 감동 이렇게 여겨보시죠. 감동보다 더 좀 큰 건데 그냥 감동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언제 감동합니까? 인간 승리. 인간 승리할 때 감동합니다. 주로 우리가. 꼭 인간만이 아닙니다. 아까 개는 개 승리죠. 개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 개가 왜 승리한 거죠? 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목숨을. 네.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자, 감동적인 게 어디서 오냐면 인간 승리가 주로 어디서 오는지 얘기를 드리죠. 마라톤 할 때 실제입니다. 의족으로 뛴 사람이 있었죠. 마라토너가. 1등은 못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의족이니까. 1등 못할 건 아는데 그 어려운 걸 골인을 하는 거네요. 42점 몇 킬로죠. 뭐 일고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그런 거 볼 때? 이태섭 신부님인지 오태섭 신부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죠. 그분이 한국 들어왔었죠. 돈 모으려고 암에 걸렸는데 죽어가는데 감동합니까? 네. 합니다. 죽어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왔습니까? 그 죽음도 안 무서운 거죠. 감동할 겁니다. 지금 순일이도 감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엄청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거 본인만 있으면 아까 왜 보시해야 되냐면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나 죽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면 무섭습니다. 내가 돌볼 사람들이 있으면 안 무서워. 남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 이유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게 그것도 보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태섭 신부님은 보시가 아니에요. 그건 더 너머의 자비예요. 보시가 자비로 갑니다. 예. 보시는 이제 뭐 기대하고 하는 거 보시. 기대하지 않더라도 뭐 아름다우니까 이런 기대하지 않는 보시. 근데
자비는 기대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게 자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 승리로 다가옵니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이 감동이 조금 더 가면 환희가 된다. 감동할 때 눈물 나오면서 전율하는 사람들 계셔요? 전율. 전율이 더 가면 희열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름 돋는 전율. 전율은 공포스러울 때도 전율하지만 극단적이에요. 그거의 반대인 환희, 희열감 막 전율하는 거예요. 둘은 반대예요, 반대. 반대인데 엄청난 희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이런 엄청난 희열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게 환희를 먼저 가야 된다. 돈 벌어서 즐겁고요. 집 사면 기뻐요. 자동차 새 거 사면 너무 좋아. 행복해. 이거와 아까 오태섭 신부님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저희 의족 마라톤 이런 인간 승리의 감동과 어떤 게 더 진합니까? 훨씬 진하죠. 전율이 돋잖아. 자동차 사갖고 전율 돋나요? 막 소름 끼치게 행복해? 눈물까지 팍. 뭐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예, 간혹 이해돼요.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시장에서 오랜 세월 예전엔 그런 분들 계셨어요. 30년, 20년 해갖고 집 하나 마련이 소원이어서 마련을 해갖고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꼭 좋아하는 그때 전율 돋는 거예요. 막 그것도 돋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집 샀다는 그 집이 아니야. 그건 집의 행복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의 고생과 같이 그 목적을 향해서 인간 승리야, 그것도. 아까 의족만 인간 승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인간 승리였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 승리들을 볼 때 굉장한 희열이, 환희가, 감동이 있죠. 있습니다. 이런 감동, 환희를 우리가 평생에 지금 얼마나 맛봤나요? 여기 한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매일 맛보는 사람 계십니까? 이걸 할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경이로운 일입니까? 이걸 할 수가 있다. 삶에 어찌 보면 우리가 대다수가 전부 우리 그렇진 않아요. 많은 이들이 매너리즘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어떨 때는 이게 삶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떡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자위하면서 자조하면서 또 이렇게도 하지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동, 환희는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믿음을 조건으로. 그러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이건 불교의 믿음만은 아니에요. 종교를 막론하고 정통 종교에 대한 믿음은 전부 진실로 믿으면 환희가 옵니다. 진실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종교가 다르더라도 아까 믿음의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종교는 믿는데 아까 3요소 중에 세 번째 나무를 안 돋고 이러면은 안 와요. 좀 전에 그 감동스러운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여기 좀 눈물 글썽글썽한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감동을 하는 거죠. 자, 그거보다 높은 게 환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환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믿음에서 오는 환희가 뭔지 아직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려고 현실에 있는 사건들을 다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인간 승리, 그러니까 돈으로 생기거나 물질로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동이라는 거가 올 때에는 대체적으로 아까 그 30년 일해서 그 집
집 사신 분 말고 그건 감동 맞습니다. 인간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어떤 그 넘어갈 수 없는 걸 우리가 넘어갈 때 여기에 그 인간 승리를 볼 때 거기에 크나큰 감동이 있다. 바로 종교의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한계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넘어갈 거기 때문에 믿음서부터가 벌써 환희가 생긴다. 감동 넘어가 생긴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 여기 순일이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원래는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네요. 나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만 봐도 늘 눈물이 나요. 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송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모습이 안 좋았다면은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